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배 행위보다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형식과 행위도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구별되어진 이 복된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정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로 2024년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2024년도 이 상반기의 시간, 6개월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자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불행한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헌신적입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니 한편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그와 반대된 것 같은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은 호모 나이트쿠스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나이트쿠스. 새로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세계에는 없는 밤새 문을 닫지 않는 술집이 수두룩합니다. 거기서 밤새 부어라 마셔라. 밤의 유흥을 즐깁니다. 찜질방에서는 밤새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형마트는 밤 12시까지 문을 안 닫고 24시간 하는 편의점은 곳곳에 가득합니다. 배달 문화가 발달해서 한국 사람들은 야식을 즐기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밤에 비행기 타서 가까운 나라 가서 밤새 놀고 새벽에 돌아오는 소위 말하는 밤도깨비 여행, 이런 것도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잘 노는 것 같습니다. 불행함, 우울함과는 상관없는 정말 잘 노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정말 행복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요지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즐기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식 이렇게 밤새 노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차라리 쾌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낮 시간 동안에 일하면서 오늘이 언제 끝나나, 난 참 우울하다, 난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은 늦게 끝나면서도 나가서 밤새 놀고 낮에 다시 해가 뜰 때까지 열심히 사람들하고 즐기다가 다시 아침에 깨어서 회사에 와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난 우울하다, 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밤새 놀아도 밤새 유흥을 즐겨도 그걸 행복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분의 강연에 따르면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여름 몇 주간 동안의 화려한 여행을 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에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은 1년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상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는 삶보다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해 줄 수 있고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도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이 없어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보다 일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분의 강연이 저에게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왜 미국이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굴러다니는 차보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굴러다니는 차가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 콘텐츠가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인천공항은 항상 여행객들로 북적북적됩니다. 하지만 차도 좀 후지고 내가 살아가는 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평상시 일상에서 별것 아닌 것에 잘 웃고 별거 아닌 것에 땡큐라고 말하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가벼운 농담 던지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모습이죠.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들고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Of course, 나는 행복합니다. I'm so happy 이렇게 답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10의 9은 아니요,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내내 방금 나누었던 강연이 깊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하루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리라,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 역대상 29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말씀 가운데 아주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주 넘치는 행복이 역대상 29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즐거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온 회중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에 있는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쁨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 헌신에 대한 본문입니다. 뭔가 받는 것에 대한 본문이 아니고 뭔가 드리는 본문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본문이죠. 여러분,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둘 다 좋으신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하게 받는 것이 좋죠. 제가 예배 가운데 건축 헌금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거나, 여러분 두 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친교실에 내려가면 건축 헌금 합시다라고 한 날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얼굴이 어둡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콩 한 쪽이라도 준 날은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실 어떤 것을 받아서 그와 같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다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이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언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일상의 헌신의 행복이 누려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평생 동안 흘린 피로 인하여서 그 일에 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이죠.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열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은 너의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29장 1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죠.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야,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얼마나 홀가분한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헌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은 솔로몬을 볼 때 다윗의 마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중차대한 사명받은 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다윗의 고백, 여러분 이것은 역대상 29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그의 사랑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삶의 헌신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이 첫 번째 때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헌신은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수 100점 맞은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시험 하루 앞두고 헤매는 딸 붙잡고 밤새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100점 맞은 시험지 흔들면서 아빠 나 100점 맞았지롱, 여러분 이러면 어떤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100점 맞은 것보다 내가 가르친 내 딸이 100점 맞는 것 더 기쁩니다. 그 쾌감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헌신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심장과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과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이제 그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놀란 하나님의 기쁨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 사랑과 내 헌신이 흘러가서 어리고 미숙한 아들 솔로몬이 택한 과업을 이룰 수 있다라면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연약함을 서로 도울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연약함마저 감춤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병들어도 기도 부탁조차 할 수 없고 내가 연약해도 기도는커녕 판단받고 정죄받을까 봐 드러내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정말 병든 공동체, 병든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향한 헌신이 끊어진, 그 헌신의 기쁨이 끊어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하반기를 열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의 거룩한 흐름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울고 웃으면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물된 동상 같게 해주는 헌신의 즐거움, 서로를 세워주는 헌신의 기쁨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헌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역대상 29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곧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여러분, 다윗은 성전의 기구를 만들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 가운데 나열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2절 말씀 보면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력도 외교력도 관계도 총동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로왕 히람과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드렸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열망은 한때 젊었을 때의 소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시작한 그 일이 말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의 헌신의 깊이와 넓이와 그 시간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와 같은 헌신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 나누었던 1절 말씀에도, 그리고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헌신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드리면서 야훼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때 그 헌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을 엿새 남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외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것이 낭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그를 통해서 돈을 차지하지 못한 것을 몹시도 아쉬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거부감,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다른 마음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장면 안에 한 여인의 순전한 헌신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 다녔지만 순전하지 못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겹쳐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안에서 더 많은 헌신을 한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향기로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불편함과 아까움이 아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도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드렸던 순전한 헌신이 순전한 기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주여 주여 부르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는 다르게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 온전한 헌신의 기쁨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를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레위기의 제사법 가운데 누룩을 섞지 말라라고 하는 소재의 한 보충 규례들을 나누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사두개인의 형식주의, 헤롯 땅의 세속주의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언가가 끼게 되면 헌신은 즐겁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감격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것 말고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무언가 끼기 시작하면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배가 서로를 판단하는 대상이 됩니다. 매주 때워야 하는 의무가 되기도 하고 얕은 즐거움만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헌신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하반기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사랑의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순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가운데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가운데 밤을 새기 시작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철야 예배도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이 기억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순전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향유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드렸던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들, 그리고 그 안에 충만했던 예배의 영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이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가운데는 충만한 기쁨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사유한 금 은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말에 사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유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세굴라입니다. 여러분, 세굴라는 무슨 뜻인가? 보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죠.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그의 젊었을 때 충만했던 성전 건축의 열망은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노년의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굴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보배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헌신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헌신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게으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누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싫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일 마누라의 잔소리를 들었고,
억지로 떠밀려간 직장에서도 쫓겨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인가? 천국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이 매일매일 가득합니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말 붙이는 친구도 없고 무엇보다 일 안 하고 밤이고 낮이고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누라의 잔소리는 들리지 않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놀면서 점점 그 시간이 지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거리가 없으니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천사에게 한 가지 청을 하게 됩니다. 뭐라도 좋으니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천사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그 사람에게 답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가 그러면 말동무라도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천사는 아주 냉정하게 이곳에는 그와 말동무 할 사람도 없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 게으름뱅이가 답답해서 천사에게 화를 버럭 냅니다. 천국이 뭐 이래?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당신 여태까지 여기가 천국인 줄 아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날까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그것, 그래서 내 보물도 아낌없이 그 가치와 바꿀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이익을 쫓아가거나 편안함을 쫓아가거나 쾌락을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익과 편안함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삶은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사명을 저 구석으로 밀쳐버린 삶 속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불행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와 같은 끔찍한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하루를 존재해도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지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속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도 상반기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7월 1일 하반기를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속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들의 헌신이 기쁨이 되는가? 내가 사랑하는 이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랑의 자리를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될 때 그 헌신의 기쁨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드릴 때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 없는 삶이 지옥입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그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이 헛되고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회복하실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생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어천 순모음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속에, 그 충성의 자리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헌신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거두는 하루하루 축복된 나날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